우리는 지난 시간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아주 혹독한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도 바로는요, 여전히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물을 아예 얻지 못했다면 또 뭐 달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일강 주변의 땅을 봐보니까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만큼의 여력이 생겼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완강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의 헛된 신을 하나씩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마음들, 노예 근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애굽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 잘못된 신의식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헛된 신들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얼마나 흉측하고 징그럽습니까? 개구리와 관련된 애굽의 신은 헥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여신의 모양인데요, 출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이집트 카르낙 신전에 보면 여러 상형 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개구리 모양을 하는 상형 문자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하죠. 개구리는 알을 수없이 많이 낳는 모습 속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풍요의 여신 헥트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상징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개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집트 전 지역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출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온 땅에 혐오스럽게 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흉물이 되고 부패하여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여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섬겼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출산과 풍요를 나타내는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신상의 특징은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진 모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신상들을 만들고 이런 여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흉측하니까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 역시요,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신전에 해당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 그리고 거짓된 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교도 책들이나 주술책들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아데미를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아데미 여신상이 바로 출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신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개구리들이 나일강을 비롯한 온 강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개구리들이 왕궁과 신하와 백성의 침상과 화덕과 떡반주 그릇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고 혐오스럽겠습니까? 개구리가 온 집안을 다니면서 침실과 부엌과 조리기구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마리가 아닌 수많은 개구리의 습격을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개구리의 이 흉측한 모양과 개굴개굴하는 그 소리들, 역겨운 냄새, 징그러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 완전히 그냥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왕도 예외는 아니었죠. 왕궁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로 인해서 왕궁에도 혐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견디지 못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부르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술사가 자기의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는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그 요술을 부리면서 그 일들을 요술사도 행하는 것을 이제
바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은 이러한 혹독한 개구리 재앙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요술사들도 그런 류의 이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행하자 바로 왕은요, 이제 시간 벌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짝 엎드리기보다 요술사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도록 시간 벌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언제 내가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다 치우도록 할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왕이 지금 당장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다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해달라고 말합니다. 내일. 여러분, 9절, 10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바로는 모세에게 지금 당장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그런 흉내를 냈으니까 뭔가 개구리를 처리하는 어떤 요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요술사들이 내일까지 방안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요술사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했으니 그들이 뭔가 해결책을 가져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모세와 아론도 불러서 내일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내일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그냥 양다리 전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벌든 아니면 양다리를 걸쳤든, 여러분, 그것보다 바로 왕이요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도 한번 해볼 것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다시 없애는 기적도 있는지,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거 믿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로 미루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순종을 말할 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루면서 나중에 헌신, 차차 순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 세상에 주는 맛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차차 회개하고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할 것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 헌신해야 할 걸 내일로 미루며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바쁘니 나중에 시간 되면 믿음 생활 잘 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참혹하고 망가져 있는데 지금 회복되어 회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헌신을 요구하는데
나중에 헌신으로 그저 막연하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무릎 꿇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을 말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로가 지금이 아닌 내일 간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기 백성이 하루 더 고통당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다면 바로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가 요청한 대로 그 다음 날인 내일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날이 되어서 모든 개구리가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놓으니까,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지요. 부패한 냄새에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어쨌든 바로가 요구했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취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립니다. 그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순서 좀 다릅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바로가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다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거절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내가 그 약속을 했냐는 식으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전혀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해요.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조언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청년이니까 목사님은 자기 일처럼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사업장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개업 감사 예배도 드렸고 온 교회 축복 속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청년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려니 해서 좀 이해하려고는 했는데 계속 교회에서 얼굴조차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고 직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목사님 제 사업이 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안정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아유, 얼마나 바쁘고 힘들면 그렇겠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 해야 된다고, 신앙의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권면하면서 되돌아왔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업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충분히 안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점점 교회에서 더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목사님이 사업장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정말 몸이 2개라도 감당하기 힘드네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자네가 사업장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이 그립네. 자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주일 예배조차 드리고 있지 않으니 내가 앞으로 자네 사업장이 잘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야 청년의 형제의 신앙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놀란 청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보다 나태해진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추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급하면 약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지키지 않아요. 바로가요, 다급해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지키질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죠. 물론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 노동력을 막 썼는데 이제 그 노동력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집트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이 달라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고 말한 것 역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벌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할 요량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정말 열심히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좀 숨쉴만하고 살만해지면 금세 변심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도 살만하다고 느낄 그때, 이제 다급한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도 그냥 내일로 미루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겼던 나일강과 개구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렸죠. 그것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의지가 되었고 신적인 존재였는데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신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신뢰했던 그것들은 너희들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든 예수님 없이도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잘못된 거짓 신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헛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과 풍요, 일부러 억지로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예수의 그 이름 능력 힘입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개구리신과 같은 이 세상의 부유와 풍요만을 쫓는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온전히 부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짓된 신과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집트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풍요의 여신
그 여신을 쫓아서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 이 시대에도 풍요만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의 신이 무엇이냐? 성공이냐? 부유함이냐? 풍성함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는 억지로 나는 그거 싫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일로 미뤄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그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개구리 신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온전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